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은 바로 사자, 독수리, 황소, 소, 사람의 인자, 얼굴, 사람의 아들, 인자, 그 네 가지 형상이죠. 네 가지의 어떤 천사장들이죠. 그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또 서 있는 걸 봤어요. 어린 양은 동물 그대로 어린 양이죠.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건 이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죠. 그에게 근데 그 어린 양에 보니까 7 뿔이 있었고 7 눈이 있었다. 근데 이 눈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어린 양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보니까 6절 뒷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에게 하나님의 7 영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또한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그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7 영이 임할 수가 없죠. 대신 마귀가 임했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7 영을 본따서 마귀의 7 귀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7 귀신은 하나님의 7 영을 만들어서 짝퉁이에요. 짝퉁. 마귀는 항상 지가 하나님인 것 같이 지가 원래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음악을 천사들을 이끌면서 찬양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음악 담당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 이걸 잘 키면서 그러면서 천사들을 찬양과 경배하는데 잘 이끌어라. 그래서 마귀는 원래 음악 담당, 찬양 담당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14장 14장과 예스겔서 28장에 보면 단순히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하고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천사도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도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수없이 많잖아. 그럼 다 똑같겠어요? 아니야. 어딘가 모르게 다 다르게 생겼어. 천사지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특별히 그 천사장을, 음악 담당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에스겔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야지. 에스겔 28장
이 두로왕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 왕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혜가 충만했고 아름다웠어요. 온전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만들어 주어서 너 이걸 키면서 천사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라 하셨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러다가 17절 말씀 보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교만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얼굴이 아름다우면 교만해요. 그 얼굴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탓해둔 것이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얼굴이 아름다운 있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두 번째, 네가 영화로움으로, 영화롭단 말 무슨 말이냐면 천사장으로 삼아져 있단 말이에요. 높은 지위가 있어.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소고로 찬양하면서 하니까 천사들이 참 비파 잘 키십니다. 비파는 현악기죠. 수국, 비파, 현악기입니다. 소고는 탬버린, 타악기. 그러면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교만한 부류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천사장이야. 높은 지위에 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또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뭐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게 뭐냐? 내가 영광 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여.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을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는 원래 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의 나라에 있었죠. 근데 쫓겨났죠.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져.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아지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근데 쫓겨났지.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잘 알죠. 그래서 이놈은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비슷하게 일곱 영을 또 이렇게 만들었죠. 창조한 게 아니고 그를 따라 같이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 따라서 타락해서 내려왔죠. 쫓겨났어요. 그 천사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이었는데 그들을 일곱으로 나누죠. 크게. 그래서 일곱 귀신이에요. 이 일곱 귀신을 바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이라. 그 일곱 족속에는 대표적인 귀신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르가스 족속에게는 기르가스 족의 영들이, 헷 족속에는 헷 족속의 영들이, 이게 특징되어져요.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분류해서 나눠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7가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런 일들을 부여줬어요. 자기 자신 부하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7 귀신이 된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해짐을 받아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7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짓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어있어요.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고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7 마귀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대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7 영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7 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 7 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7 영이 뭐냐? 마귀의 7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7 영이 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 7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 2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었던 7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 11장 1, 2절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7 영으로 충만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들이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 보니까 사사들에게 주로 임했더라. 사사들은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 사사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만들었죠. 그래서 전쟁하에서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기게 만들더라. 그런데 전쟁에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영이 누구냐? 가나안 땅의 7 족속 가운데서 해적속이더라. 해적속은 철기문화. 철기문화를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철기문화를 가지고 청동기 문화의 부족들과 싸우기 때문에 철기문화는 그 두려움이더라. 이길 수가 없어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해적속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해적속은 저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 골리앗을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서 감히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여호와의 영을 부어줘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3일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호와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사울왕의 귀신이 임할 때 수금을 켜면서 귀를 쫓아내 영적 전투하죠. 블레셋과의 영적 실제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예요. 승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예표해요. 다윗은
전쟁할 때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헷집 속의 영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떨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이 뭐냐면은 지혜의 영이죠. 지혜의 영은 지혜란 호크마예요. 잠언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가 말하고 있거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 네가 뭔데 나한테 책망을 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근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하고 있어요. 거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자다. 지혜란 겸손의 영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역시 거만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근데 거만한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래요? 그건 아버지 시대 얘기야. 지금 시대는 안 맞아. 그래서 듣질 않아. 이거 거만하다 이 말이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수십 년에 살아온 삶의 지혜다. 거기서 터득한 것이다. 이게 겸손한 아들은 누군가 권면하면 받아들이고 교만한 자는 누구나 듣지 않아. 권면 듣지 않아.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란 겸손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 최고의 덕목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어쨌다 이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내가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힘이 있어. 내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당신을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왜? 천부 하나님과 동격이야. 삼일체 하나님은 동격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믿고 오셨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맞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 겸손히 자기를 낮췄다 이 말이야. 왜?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해서 지혜가 자랐어요. 여러분 지혜가 자랄수록 더 겸손해진다. 할렐루야. 지혜가 자랄수록 어쩐다? 더 겸손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그러면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쫓겨나는 영이 뭐지요? 교만의 영이죠. 교만의 영. 교만의 영은 뭐다? 아모리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 겸손의 영이 임하니까 교만함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이 쫓겨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총명의 영은 뭐냐면은 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비나, 비나로서 통찰력, 통찰력, 꿰뚫어보는 거, 꿰뚫어보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냐, 이게 육적인 일이냐, 꿰뚫어보는 거.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어. 죄를 행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못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행했을 때 결과가 보여져.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화를 내. 속에서 화가 우러나. 막 화를 내. 그것도 화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올라와. 그랬을 때 내가 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라 저 한 걸음을 더 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지금 눈앞에.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했을 때 결과가 보여. 두 종류야. 어떤 사람은 음란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보여.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아. 어떤 사람은 근데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 결과가 보여.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 앞에까지 보이는 것은 통찰력이 있을 때 보여.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결과를 봐. 과연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입니까? 바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통찰력이야. 이것이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총명의 영. 그러니까 미리 보여. 미리 보여. 그 결과가 보인다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막 거기에 막 있어. 자, 죄를 지어. 거짓말로 사업을 해. 본드 흡입을 해. 뭐 마약을 해.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생각해요, 못해요? 생각하면 못하지 그거. 마약을 하는 사람이 가끔 이 신문에 나오잖아. 마약을 했다, 프로포폴을 했다. 그러면 프로포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잖아. 근데 사람이 뻔한 걸 지금 하고 있어. 왜? 잡혀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드러나서 감옥 가게 되어 있어. 뻔하잖아. 뻔한 스토리잖아. 근데 뻔한 스토리를 여기까지만 본다니까 프로포폴 해가지고 내가 그냥 기분 좋은 상태만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 뻔한 걸 보게 해주는 것이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비나 총명의 영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미리 보여.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될 것이 미래가 보여. 이게 총명의 영이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총명에 임하지 않고 다른 영이 임하면 현실밖에 안 보여. 천국까지 보이는 사람 통찰력이 이게 통찰력 총명의 영이 임한 거야. 천국이 안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 지금 안 보여. 다른 영이 있는 거야. 이게 반대 영이 있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보여. 이게 충분히 여기만 거야. 근데 우선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것만 생각해. 내가 오늘 바쁜 것만 생각해. 반대의 영이만. 내가 장자익분을 먹을 것도 내가 배고프니까 우선 장자익분을 팔아. 근데 내가 장자익분을 팔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 이게 충분히 영이야. 근데 안 보여 이게. 우선 내가 배고픈 것만 현실만 보여. 배고픈 것만 미래가 안 보이고 배고프니까 우선 장자의 먹분이 뭐가 팔아서 나 우선 배고픔부터 면해야 되겠다. 이게 에서야. 야곱은 팥죽을 줘. 그럼 내가 물질적은 없어지. 근데 장자의 직분을 사야 되겠다. 장자의 직분을 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영적으로 이걸 보여. 그러니까 사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야. 이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야. 그래서 총명의 영을 얘기할 때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 에서와 야곱이야. 야곱에게는 이런 총명의 영이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야. 장자의 직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 그래서 저거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야지. 근데 에서는 통찰력이 없어. 이걸 영적으로 이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려. 또 때로는 이 총명의 영이 많은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아 이게 무슨 뜻이냐 깨달아. 근데 이 총명에 임하지 않으면 영적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꿈을 꾸게 해줬지만 총명에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총명에 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꿈과 환상을 수도 없이 보면서 그걸 해석,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 보내서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쓴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총명의 영은 영적인 통찰력이더라. 그러면 영적으로 통찰력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좋다. 이거 내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육적인 일이다. 육적인 일 내가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다. 통찰력이 있으면 육적인 생각을 마저 집어 넣어줘서 잠깐 속다가도 그것의 결과가 사망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중단. 그런데 총명에 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명에 영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의 반대가 뭐예요? 영적 혼돈. 분별을 못해. 이게 영인가 육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현실만 봐. 그래서 영적 혼돈의 영이 뭐다?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영이 혼돈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처럼 이게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팔아버려. 나중에 깨달았어. 이제 나중에 깨달았고 나서 후회해봤지만 늦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활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666 표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지금 메리칩이 666 표냐 아니냐, 어떤 사람 기다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무슨 메리칩이 666 표냐, 메리칩이 666 표인 걸 모르는 사람 지금 기르가스족 속에 영에 임한 거야. 지금 기르가스족 속 때문에 영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666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그걸 깨닫게 돼. 할렐루야.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이 666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써?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666 표. 근데 세상에 볼 때는 이것 좀 반다고 무슨 지옥에 가. 666 표는 매매를 위한 거야. 매매를 위한 그냥 표일 뿐이다. 그래서 얘네가 수적 속에 영이 임하면 666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총명에 영이 임하면 이거 666 이거 베리칩 666 표야. 그래서 여러분이 베리칩이 666 표인 걸 믿고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총명에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몰라. 모르는 것은 총명에 임하지 못한 거야. 지금 아는 거야. 대신 그 안에 뭐가 기르가스 속에 혼돈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총명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은 총명에 임해야지 영적 혼돈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육적인 걸 팔아서 영적을 사. 이게 지혜롭네. 이게 지혜. 할렐루야. 네 번째.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네 번째는 모략의 영이에요. 모략의 영이, 모략이 뭐냐 도대체? 모략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애차예요. 애차는 야채에서 유래했어요. 애차와 야채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충고, 조언, 의논, 충고하다, 권면하다, 의논하다. 야채, 충고하다, 권면하다, 의논하다, 계획하다. 애차, 모략, 애차, 충고, 조언, 모사. 충고, 조언, 모사예요. 쉽게 말하면 모략의 영이 임하면 누군가의 조언을 자꾸 구할 줄 알아. 내가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상의하면 좋을까, 이걸 알아. 이게 모략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권면을 구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은 7년 6개월이에요. 솔로몬이 왕궁 건축 기간은 13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20년 6개월 동안에 성전 건축과 자신이 사는 왕궁 건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야. 20년 6개월 동안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호화스러운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6개월이야. 무려.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그러면서 르호보암한테 의견을 냈어요. 왕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너무나 20년 6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다 예비해놨지만 솔로몬의 그가 사는 왕궁 건축을 위해서는 다윗이 준비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13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한 왕궁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세금을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세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사람들 남다른 장정을 뽑아다가 일시킨 것, 이걸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지극히 맞는 얘기지.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알았어. 잘 들었어요. 3일 뒤에 되라. 답을 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의를 냈어요.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나이든 대신들, 노인들과 의논했어요. 2차 절차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노인들은 뭐다? 성을 떠가지고서 알죠. 합당한 이유입니다. 합당한 제안입니다. 그들의 말 수용하십시오. 7절에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겨 좋은 말로 대답하여 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요? 그래, 르호보암 젊어. 혈기가 있어.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그래,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유도 말도 안 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는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시는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쉽게 말하면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감히 왕한테 그런 제안을 해? 요 두 가지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12장 8절에 왕이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버렸어요. 자문했어요. 이게 왕이 노인들에게 의논했잖아요. 그러자 노인들이 자문해줬어요. 여기서 자문이 애차예요. 애차, 의견.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난 어린 사람과 의논하여, 여기서 의논은 애차가 원래 어디서 왔다? 야치에서 왔잖아요. 야치야. 그러니까 자문이나 의논이나 똑같은 말이야. 히브리 원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왕은 누구와 노인과 상담했고 또 자기 친구가 상담했을 때 노인들 버려버리고 자기 어린이들 같이 자라난 젊은이들 걸 취했다. 그래서 상담을 쉽게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상담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략의 영은 상담의 영이에요. 상담의 영.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모사가 야채. 모략이 애차인데 애차가 어디서 왔다? 야채에서 왔다고 했어요. 야채가 모사예요. 이 모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카운셀러라고. 카운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담 받는 사람이죠. 상담자. 상담해 줄 사람. 그래서 모략의 영은 무슨 영이야? 상담의 영이야. 상담의 영.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자신감도. 왜 선일도 되지도 않아.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모임을 갔는데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이 나와요. 집사님이 지난번에 서사람 목사님이 송전도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서 나중에 서사람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주님에 대해 아주 헌신해. 전도한 일이 아주 헌신해. 하여간 뜨거워요. 근데 상담 내용이 뭔가 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주님에 대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뭐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걸 상담했대요. 서사람 목사님. 서사람 목사님 나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식사드리고 하면서 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기도하잖아 이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걸 줬는데 너는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함을 주셨대. 구해줄 수 있는 걸. 근데 그가 하나님 주신 걸 찾아먹지 못하고 있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먹지 못하고 있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부욕해 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찾아먹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특허까지 냈어요. 특허를 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 나은 특허를 낼 때 자기가 같이 특허를 냈던 사람이 그 다음 올 때는 자기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아주 그 특허를 그 사람 것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그걸로 말미암아 돈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재판을 해서 자기 걸로 찾아와야 되는데 재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재판에 가지 말라고. 그 고린도전서 재판 얘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분란을 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 말라고. 자기가 잃어버렸잖아. 자기가 개발한 거야. 근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특허를 내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그 사람 같이 한 건데 그 사람이 본인을 빼버리고 새로운 걸 특허를 자기 빼고 등록시켜서 자기한테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충분히 안 온대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특허를 낼 수 있는 길도 주셨어. 지혜도 주셨어. 그래서 특허를 내기로 했어. 근데 마귀한테 빼앗긴 거지. 그럼 찾아와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재판을 해야지. 그러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 말라고 했지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재판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지금 가난 경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내가 신앙생활도 나는 열심히 도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했을 때 주님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니 이미 내가 너에게 불게 될 수 있는 걸 줬어. 근데 왜 너가 못 찾아 먹고 있어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빼어 11조도 잘하고 있고 11조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항상 쪼들립니까? 상담을 해야 되죠. 옛날에 제가 우아도에 살 때에 그 안디옥교회 옆에 그 엠마오 기독서원이라고 있어, 기독서점이라고 있었어요. 엠마오 두란노 기독서점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들려요. 그래서 3월 학교 태워다주고 와서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 사모님이야. 남편이 이제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그냥 매달마다 이렇게 쪼들리는지 그냥 말일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책이란 거 우선 그냥 막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맞추는데 이 외상으로 가져온 거 이 돈을 입금하는 데서 너무나 쪼들리다라는 거예요. 딱딱 너무나 쪼들리대. 경제가 가난하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님 어떻게 기도해요? 물질에 대해서. 저는요 그 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은혜 받으면 절대로 부욕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사모님 에베소 3장에 보면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만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고 선동도 드리고 필요한 것을 물질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풍성한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난케 안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근데 그 말씀만 붙잡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기도를 바꾸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해주세요.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저는 며칠 기도하다가 그냥 까먹어버렸어요. 사실 한 달 동안 해줘야 되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기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중에 갔어요. 그 오랜만에 들렸더니 그 사모님 저를 보더니 날 때와 다르게 막 반가운 채로요. 저 옆에 내가 왜 이렇게 반가운 채로냐. 그냥 웃기게 사는 말이고요. 속을 그렇게 진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더니요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 가르쳐준 기도를 했더니요 재정에 여유가 생겼어요. 말한다. 주님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 믿음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 말씀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도 마옵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부하게 주세요? 아니지. 알았다. 내 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생각 이상을 주세요. 알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다 달라.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달라.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보여.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아무튼 상담이 필요한 사람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 상담이 필요해.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의 상담이 필요해. 상담 받아서 뭐냐? 상담을 통해서 뭐냐?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 자체는 별 보잘것 없지만 당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짜리가 되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말씀을 알고 상담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임해서
가나안 족속의 영이 임하면, 가나안이란 말은 가난하다 이 말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뭐다? 가난하다. 가난이 외우기 쉽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의 영은 뭔 영이다? 가난의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가난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풍부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예수는 피로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감이 풍부해야지. 자존감이 낮은, 이게 가난한 거예요. 재정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가난 가운데 사는가? 내가 왜 자존감이 낮은가?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영이 임하면 모략의 영이 임하면, 모략의 영은 어떤 영이다? 상담의 영이다. 상담의 영. 그래서 모략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친히 상담자가 되어주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낮은 가난 경제를, 너 지금 왜 가난한 줄 아냐? 너 11주 대대로 드리고 있느냐? 너 하나님께 감사 풍부하게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이거 돈을 쓰고 있는 게 잘 쓰고 있느냐? 너 이 부분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냐? 성령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이런 걸 듣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모략의 영 성령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재정을 끊어버리고 부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씹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어. 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뿌려야 돼.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광야 생활이 아니야. 지금 가나안 땅의 생활이야. 이 땅에서 뿌려야지 거둔다. 할렐루야. 내가 11조를 뿌리고 내가 감사를 뿌리고 내가 헌금을 뿌려야지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어. 콩 심었는데 팥 나지 않아. 콩 심었으면 콩이 나. 무슨 말이냐? 물질을 심었는데 물질이 오지, 물질을 심었는데 영성 오지 않아. 영성을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심었잖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럼 물질이 와요? 아니야. 물질은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온다. 할렐루야. 영성은 영성을 위해서 시간 들여야지 내가 깊은 영성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물질을 심었는데 성령 권능이 와요? 임하지 않아요. 기도를 씨앗을 심어야지 성령 권능이 온다. 할렐루야. 기도 씨앗을 심었는데 물질이 와요? 안 와요. 영적을 심었으면 영적인 것이 온다. 할렐루야. 이 원리야. 지금 이 원리.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이유는 뭐다? 헌금을 안 해서예요? 아니야.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투자를 안 해서 지금 영성이 약한 거야. 내가 물질이 약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야. 물질을 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걸 상담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략의 영은 카운셀링의 영이다. 상담의 영이다.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모란의 아들 여기보다 나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고 가난한 경제를 주고 가난한 삶을 살게 만드는 가난 족속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략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성령이 상담자가 돼서 내 자신의 그렇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난 이렇게 그냥 난 죄인주의 개수 너무나 맞는 말이야. 근데 매 순간만 죄인주의 개수라고 하니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면 영이 자라지 못해. 옛날에 우리 장로님 방언 받으러 왔어. 수십 년 동안 방언 받고 싶어 방언을 못 받아. 수십 년 동안 부모의 상속에도 방언을 못 받아. 나중에 소문 듣고 왔어.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방언 받고 싶어. 그래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방언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았을까요? 받고 싶었는데. 통변에 방언을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방언 통역을 들 주님 말씀하세요. 이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니까 아버지 목회하는데 자기가 해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이거 성령이 감동돼서 이거 좀 해볼까 하면은 이거 해서 내가 사람들이 안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면은 괜히 내가 아버지 목회 방해하되고 하지 마. 성령이 이렇게 해봐. 이거 했다가 괜히 사람들이 나보고 나 때문에 뭐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 목회 방해하지 마. 성령이 하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하면 안 돼. 나는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 티나도 안 돼. 자기 학대야 학대. 그러니까 영이 잘할 수가 있어야지. 성령의 감동을 논리적인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성령 영이 그의 영이 자라야지. 영이 방언 기도하는 건데 영을 계속 그냥 죽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실 거 다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세요. 너무나 인간의 생각을 제한하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죄교에 계시에 나는 뭐 죽어야 돼. 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아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다 뭔 영이다. 이게 가난의 영 속에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오락의 영이 임할 때 깨우쳐주시는 거. 내가 더 이상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할렐루야. 부유함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껏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략의 영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물질의 다단 경제도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양 가운데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